사실 우리가 2023년도에 붙들고 갈 축복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은 그 예배 전편도 그리고 예배 설교도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2023년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결단의 찬송을 왜 이걸 하는 건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다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참석하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어느 날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 꼴찌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에 시상대에 선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들어온 사람에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럼 예수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에게 뭐라고 상을 주셨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을 뒤따르는 자, 따르는 자. 즉, 이 각각에 맞춰 합당한 상을 예수님과 달리기 한 이 세 사람 모두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왔건,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왔건,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왔건 모두 다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경쟁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은요,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인 교회 역시 추구해야 할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023년 우리 교회 비전, 이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따와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우리 교회 이 표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2장은요, 사실은 따돌림, 즉 소외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소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들끼리 서로를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대체 어떤 차별과 어떤 따돌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냐, 서로를 부르는 호칭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할례당이라고 불렀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당, 무할례당, 이거 우리말 성경이 참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이거 사실은 굉장한 비아냥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욕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하면 큰일 나겠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성도님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즉 인간의 성기를 빗대어 가지고 서로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서로를 싫어했느냐? 이 당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산부인과 같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할 때가 되면 옆에서 누군가 와서, 산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렇게 아이를 집에서 낳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산파가 도와줘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산모가 산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봐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산고를 겪는 이방인이 있으면 그냥 죽게 놔둬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산모를 도와주면 이 세상에 이방인 한 명 더 탄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일부러라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아 태어나느니 그냥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를 이 정도로 증오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라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다고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아주 난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던, 마치 원수 같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가깝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 이렇게 중간에 꽉 막힌 담을 자기 몸을 찢어서 허물시던 그 십자가에서 이것 역시, 이 담 역시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신 겁니까? 서로 간에 소외시키지 않는 공동체, 서로 왕따시키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 한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언뜻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개인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말씀에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둘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건축에 비유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집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잘해야 하는 게 뭘까요? 집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잘해야 하는 거, 바로
터를 잡는 겁니다. 터 잘 잡는 겁니다. 아니, 몰라서 자주 홍수가 나는 터, 혹은 막 집안이 약해서 막 흔들리는, 막 땅이 무너지는 이런 곳에 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를 잘 잡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터를 잘 잡으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어디에 터를 잡으라고 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 바로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어떤 사람의 관념이나 사람의 생각 위에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터를 잘 잡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기초를 잘 둬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흔히 기초를 놓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각형 모서리, 예, 발음이 모서리 이 네 군데에다가 큰 돌, 이 모퉁이 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벽돌을 탁탁탁탁탁 거기 맞춰서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모퉁이 돌이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퉁이 돌은 뭐냐?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즉,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가 화평하려면 막 목소리 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느냐? 자, 성도님들, 터 잘 잡고 모퉁이 돌 딱딱 놔뒀다고 집이 완성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기다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이루어가는 이 벽돌 역할을 하는 건 뭐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거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A라는 벽돌하고 B라는 벽돌하고 서로 다르죠. 그런데 한 건물에서 A라는 벽돌이 제구실을 못하면 당연히 B라는 벽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A만 죽고 B는 사는 게 아니라 A도 B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튼튼한 B가 이 약한 A를 굳세게 붙들어주면 A도 B도 둘 다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회와 재직회 카톡방에다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면 CTS에서 제작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하신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이 지용근 대표님은 한국교회 거의 유일하다시피 통계 자료를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 잘 되는 교회들은 이렇더라, 이런 통계를 내주셔서 참 목회자들에게 좋은 안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작금의 현실이 뭐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만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인들도 성도들도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으로는 교회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 자료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소그룹이 강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소그룹.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문화 목회를 말한다라는 책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수긍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애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갑시다, 회귀합시다, 이걸 포기하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그룹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은 구역과 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구역도 좋고 셀도 좋은데 대부분 어떤 소그룹이 잘 되느냐? 나이 차이가 한 6살 안에 들어와 있는 소그룹, 나이 차이가 크지 않는 소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 있는데 며느리가 같은 구역에 들어가면 그 며느리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앉아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가 아닌 나이 차이가 비슷한,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이런 소그룹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장 기본적인 구역과 셀도 강조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스포츠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동아리형 소그룹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는요, 나는 운동 못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럼 맛집 탐방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제가 어제 뵀는데 우리 교회 이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되게 친한 그룹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클리닝 팀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소그룹 하면 되겠다고. 아유, 목사님 난 그것도 못해 하면 그냥 뜨개질 하실 줄 알면 뜨개질에서 1년간 옷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내는 이런 소그룹을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이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요, 제가 2월부터 광고해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각 기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주는 회의 없는 주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첫째 주도 회의, 둘째 주도 회의, 셋째 주도 회의, 넷째 주도 회의,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주세요, 회의를.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회의 없는 주간으로, 그래서 한 번은 구역과 셀 모임을 할 수 있게, 또 한 번은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분은 누구다?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목회도요,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 한 사람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좌지우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하는, 목사의 능력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습하고 착복하고 문제 생기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목회는 어떻게 변했냐? 비전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역할은 길을 제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말 그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혼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벽돌이 되어 쌓아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내년에, 제가 원고 쓸 때는 작년이라서 내후년이라고 썼네요. 내년에 120주년입니다. 우리는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요,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 저는 내년에 참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120주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기회에 시흥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걸 넘어서 시흥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걸 선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올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벽을 쌓고 편을 만들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막 비난으로 맹폭하는 그런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는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온 몸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교회를 잘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젊은 날 너무 혹사하신 데다가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니 건강이 자꾸자꾸 안 좋아지시는 거죠.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 잘 마치시고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셨는데 너무나 지치셨는지 그만 강단 뒤에 있는 저 의자에 앉아 잠이 드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이 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큰 강단 뒤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모른 채 목사님은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는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기도도 끝났고 성경 봉독도 끝났고 찬양대 찬양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설교죠, 설교.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안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목사님 뭐 하시나 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고개를 푹 숙이고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목사님 주무신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그러자 너무나 당황한 부목사님이 저 밑에 앉아있다 강단으로 막 뛰어 올라온 겁니다. 막 뛰어 올라와서 조용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래? 하면서 잠에서 깨신 이 목사님 드디어 그것도 천천히 강단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축도해버리신 겁니다. 예배를 끝내신 겁니다. 아니 부목사님은 찬양대 찬양 끝났다고 말씀드린 건데 목사님은 주무시다 일어나셨으니까 이게 예배 끝났다고 착각을 하신 겁니다. 부목사님은 다급하니까요 앞뒤 다 자르고 목사님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은 자다 일어나셔서 정신이 없으시니까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축도 딱 하시고 그대로 쭉 내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찬양대 지휘자님 바로 나오셔서 바로 성령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웃으면서 예배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야 오늘 예배 참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예배 짧아서 좋네 이러고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바람에 뭐 식당이고 주차장이고 난리가 났죠. 갑자기 분주해졌는데 그런데도 그분들마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선 다들 하는 말이 오늘 예배 참 좋았겠네 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나중에 저 나이 들면 저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들고 함께 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교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한 세 사람의 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시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우리 시흥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